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화살입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 만나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인생에서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아무렇게 살고 주님 가슴에 못 박고 살았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몸서리쳐져서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는 한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금수저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프로보카초를 선언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12살 때 첨단의 학문이 있고 문화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3살 때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거기서 첨단의 논리와 지성 훈련을 받고 그는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가 됩니다. 사회에 누구든지 그를 주목하여 앞으로 미래 동력이다, 미래 다음 세대 지도자다 일컬을 만큼 잘 준비되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율법에 박식합니다. 교법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데다가 패기가 넘쳤습니다. 유대민족 공동체가 주목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당시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뛰어난 커리어를 가지고 그 당시 이단 취급받던 나사렛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체포구금하고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213km를 젊은 청년 사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 청년 사울에게 주님의 손길이 덮쳤습니다.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일순간 젊은 청년 사울은 거꾸러졌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괴롭히면 주님이 아파하는구나.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면 주님이 아주 슬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지만 교회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을 체포구금할 때 우리 주님이 몹시 아파하셨고 몹시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타나 다메섹에서 사울의 눈을 치셨을까요? 왜 시력을 닫아주셨을까요? 허리를 꺾어 놓으면 움직이지 못할 텐데, 팔다리를 전부 다 꺾어 놓으면 그 활동을 못할 텐데 왜 우리 주님이 눈을 치셨을까? 왜 시력을 잃게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 만나기 전 그 눈 가지고 성령 체험하기 전에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눈 가지고는 세상 것들만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쾌락이 보입니다. 명예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보이는 것, 다 썩어질 것만 보이는 것이, 그것을 보고 살다가는 불나방처럼 불을 보고 가다가 타 죽듯이 사울의 생애가 그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세상 것들과 함께 무덤 속에 갇혀질 이 지옥에 떨어질 실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을 치신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10배나 더 큰 병력을 가지고도 전쟁마다 실패합니다. 깨집니다. 망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리 극비로 이 군사 전략을 회의해도 기가 막히게 그 전략이 전부 새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은 기도의 안테나를 쭉 뽑아서 이렇게 스캔하면 아람 군대가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왕의 침실에 산 것까지 다 알아맞힙니다. 아, 그러냐고.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육해공군 수천 수만 명이 거기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물샐 틈 없는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새까맣게 개미 집단처럼 거기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얼마나 겹겹이 둘러쌌는지, 아, 이 망했구나, 죽었구나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을 쫓아가서 말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 포위했는데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아주 겹겹이 우리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아주 여유적적했어요. 담대했어요. 눈에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일순간 이 종의 눈이 열리는데 전에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리니까 전에 볼 수 없는, 여러분 새까만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파송된 천군 천사가 여러분 도단성 주의 종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던 그 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공연히 놀랬네, 시급했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향하여 희망합니다. 산부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는 영적인 계한수술 하심으로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보이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보이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자, 눈이 다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젊음이 있었지만 소용없었고, 지성이 있었지만 아주 무용지물이었고, 여러분 그 가운데 앞이 다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걸을 수 없어요. 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타인의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 뜻과 내 방식과 그리고 내 고집대로 걸었던 가거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교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가 원하는 그 길을 좁고 협착하지만 감격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손잡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손잡고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걸어가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획득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스타,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그 길의 끝은 무덤입니다. 아겔다마 공동묘지 피바사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시를 그렸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성찰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구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었구나,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 바에는 내가 마실 가치도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여 그는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지나온 여러분 1년 동안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나? 그때에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접속 부사가 나오면
일단 멈춰보라고 주의해야 됩니다. 접속부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접속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의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부사가 나오면 아주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리스도인을 체포 구금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비처로 눈을 때려서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소경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왕창 망한 거예요. 아주 벌받은 것입니다. 끝장난 거예요.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가페 프로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청년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웃이었을까요? 여러분, 부모 형제였을까요? 직장 동료였을까요? 대제사장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생면무지의 사람,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5만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에 과당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장벽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 물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울 사람이 있나 찾아볼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비굴해질 수 있어요.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함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비굴해지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고, 여러분, 도우림이 없는 인간의 그 줄을 의지하다가 썩은 줄이야, 썩은 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 가는데 정말로 예기치 못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 미국에서부터 아멘하는 분 그대로 될지어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부터 돕는 손길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절날 저에게 오셨던 공주 농아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임직식이 있어서 노회장으로 설교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막 부채가 청산되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수화로 예배드리는데 그 농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뜬 눈을 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와서 사실대로 제 마음을 진솔하게 교회 앞에 아뢰었습니다. 거기 감동이 되었던 분이 차량을 살 헌금을 주셔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해나오면서 보면 교회에 일꾼도 많고 이렇게 하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는 언제나 감동을 입고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젊음이 되고, 그런 물질이 되고, 그런 지성이 되고, 그런 여러분 재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아나니아를 준비했잖아요. 아나니아 통하여 안수하여 눈을 뜨잖아요. 아나니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탠드업! 일어나! 그리고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직가가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고들 직자의 길가자입니다. 스트리트. 그러니까 올곧은 길이에요. 똑바른 길이에요. 직가, 똑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건동 지방이나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의 도로는 꾸불꾸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직가라고 하는 길만 똑바로 1.6km가 아주 똑바로 나 있는 거예요. 인공으로 만든 도로, 이 직가, 많고 많은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직가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면 직가라고 하는 지금 말로는 다르발 무스타킹이라는 용어로 지금 그 도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직가, 영적인 직가는 어디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라고 정관사 들을 쓰는 오직 그 길 한 길밖에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예수가 우리의 영적인 직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똑똑했지만, 잘났지만, 스마트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의 삶은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쾌락적이고 인간적인 냄새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끄는 길은 직가라고 하는 올곧은 길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직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춤을 하고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다의 집에 있는데, 직가 유다의 집에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영어로 기도하지만, 사업장에 나가도 사업문 열기 전에 하늘문 열기 위해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하기 전에 이 가슴 속에는 기도의 강물이 콸콸 흘러가고, 여러분 영어로 무시로 늘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진행형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는 감탄사가 빠져 있고, 보라고 하는 보라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고, 왜냐하면 because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넣어서 읽으면 뭐냐면 보라. 왜냐하면 왜 봐야 되느냐? 보라.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고민했어요. 왜 주님이 보라고 감탄사를 바라며, 왜냐하면 왜 봐야 되느냐 하면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탄사 바라고 보라고 할 만큼 여러분, 그 기도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기도했을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크리스찬을 체포구금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을 찢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예배생활 등한시한 것에 대하여, 기도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불충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속에 보라고 감탄사를 바라시고 주님이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지금까지 내가 엉터리 삶,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 남의 성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명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위에서 살아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인생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날 위해서 살았던 것을 타인을 위하여, 세상 위에 살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유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결단은 주여 내가 어떻게 살릴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고민하는 복된 시간과 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EBS 교육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젊은 PD와 작가가 왔는데 프로듀서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작가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친구들과 제가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PD, 작가 당신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라. 젊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데서 살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를 향하여 한번 고민하면 나는 프로듀서 굉장히 좋아한다. 작가 당신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들 많아야 된다. 제가 몇 마디 권고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라는 청년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라고 감탄사를 바라시며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제 물질도 명예도 이런 화려한 경험도 스펙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배설물로 알겠습니다. 결단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보라고 감탄사를 바라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의 인생의 결산장,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결산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끝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 예비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젊은 청년 사울 영안이 닫혀있을 때 그 피널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눈 가지고 범죄하는 눈이요. 그 입술 가지고 배운 짓을 가지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그런 지성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며 내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릴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21세기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오늘 바울 같은 결단을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은 달려갈 길 잘 달리되 불충하지 않는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세우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김혜선 집사님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주님이 볼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도하는 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TV 드라마 보다가 주님 앞에 들켰대요. 이 드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TV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에는 드라마로 저녁에는 가요 대계로 나를 만족하게 하나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라 저 세계롭게 성도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진리 말씀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